말씀은 민수기 구약의 민수기 11장. 말씀이 좀 길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또 빠진 부분은 설교 중에 조금씩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24절로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애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곳저곳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펴든 이 민수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이 시간에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셸든 바노켄이 쓴 책 중에 엄격한 자비, A Severe Mercy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 책 속에서 한 두세 센텐스를 제가 인용을 합니다. 기독교를 위한 최고의 논증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사, 그들의 소망, 그들의 확실성이다. 그러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최고의 논증도
역시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이 기쁨이 없을 때, 그들이 감사치 않을 때, 그들이 자기의 의에 빠져서 거룩한 척하고 있을 때, 그들이 옹졸할 때, 그들이 탐욕적일 때 기독교는 1000번씩 죽는다. 이런 말을 쓴 부분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고 참 이렇게 가슴에 찔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기독교란 이름의 종교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구나.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 기독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구나.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70인에게 임합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성령을 받을 것을 예언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부분입니다. 이것이 요엘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현대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민수기에서 지금 예언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욕을 추구했다. 그것을 성경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대신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기록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느냐, 너희가 돌아보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요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민수기예요. 지금은요, 애굽을 탈출해서 1년 1개월, 13개월 되는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13개월 되는 때 이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따라서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패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패턴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 근데 11장에 들어와서 이 패턴이 바뀝니다. 11장 1절에 보면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데 11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하나님이 듣더라 하는 걸로 이 패턴이 바뀝니다. 11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 그 말이 악한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악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뭔가 모르지만 원망을 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원망을 한 거예요. 무슨 대상도 없고 이유도 없이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원망할 일이 세상에 있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답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다윗의 일생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일 있으면 나 앞에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놔두고 사람들한테 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백성들이 어디 죄가 나왔습니까? 고기하고 저 야단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을 합니다. 백성들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어서 네 혼자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말고 서로 나눠지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일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기다려라. 고기를 주되 하루만 주지 않고 이틀만 주지 않고 닷새, 열흘, 20날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너희가 먹게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절에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70인 장로에게 임하고 31절, 32절에는 엄청난 메추리가 진 사면 하루길 되는 지면에 거의 1m 높이로 쌓이게끔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34절에 탐욕을 부리던 어떤 면에서 주동자예요. 왜냐하면 35절에 또 거기 남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는 일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다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고 그들의 주동자를 치시는 사건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단백질이죠, 고기죠, 메추라기를 잡아서 모으는데 그날 종일 종야하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32절에 36시간을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시작은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불평에서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은요, 온 백성들이 미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동자들이 비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그런 사건이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처음 발단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밑도 끝도 없이 신세 타령하면서 불평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에 또 동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섞여 사는 인종들이 누구냐? 옛날 성경에는 이게 잡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싫어했던 것 같아요. 섞여 살았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덩달아서 섞여 나온 족속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끼어서 섞여서 왔지만은 하나님 믿는 흉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따라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속에 섞여 있는 잡족인데 이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문제의 원인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고 상황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서 그들의
참여했습니다. 아주 전염병처럼. 원망은 전염병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그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13개월 동안 만나를 줬어요. 한 1년 정도 먹다 보니까 조금은 물렸겠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 입에서부터, 애굽에서는 우리가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때 참 맛있었는데,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걸 들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들이 신세 타령, 자기의 그 상황을 보고 원망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 전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장하고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값없이 먹었다. 우리가 공짜로 먹었다. 근데 공짜로 먹은 겁니까? 사실은요, 그거 먹을 때 개처럼 얻어맞고 돼지처럼 취급받으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그 어떤 미래를 담보로 해서 생선 얻어먹고 오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공짜로 얻어먹었다. 옛날 생각하면은 다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조그만 식당에서 한 달간 식권을 끊어가지고 매일 거기 가서 싸니까 매일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갔다 왔는데 그게 그리워서 제가 학교 앞에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비슷한 식당이 있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밥을 뭐 한 몇천 원 하는 걸 시켜서 먹었는데 그렇게 맛이 없어요. 옛날 기억은 맛있게 느껴지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너무 짜고 맨날 똑같은 음식,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하면 어느 때는 좋았더라, 맛있었더라, 그런 기억이 사람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개월 동안 우리는 뭐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먹은 거 아세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나면서 지금 행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는 것을 지키게 하는데, 화목제는 그 고기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거기에 화목제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게 했어요. 나눠 먹게 할 뿐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배려하시느냐면은, 양고기를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할 때는 포도주를 1.2리터 쳐고 양고기를 구우라. 소고기를 구울 때는 1.6리터를 포도주를 부어서 구우라. 대단하죠. 포도주 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맛까지 다 생각해갖고, 그래, 너희가 양고기를 구울 때는 포도주 1.2리터 정도 부어가지고 구우면 훨씬 더 맛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고기 먹었어요. 지금 우리가 기력이 쇠해서 뭐 지금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했는데 엄살이에요. 아침에도 만나 먹고 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한 모습이지, 원망 그 자체가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나밖에 없었어요? 공동체 안에, 그들의 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그들은 보지 못한가요? 1장부터 10장까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고기 하는데 어디서 고기 구합니까? 제 혼자는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회막 문 앞으로 나온 68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무슨 일 때문인가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회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회막 밖에 이 진영에 있던 엘닷과 메댓이라는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이 임한 증거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곧 다 끝납니다. 곧 중지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만 증거하면 되지 예언 그 자체가 지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왔고 엘닷과 메닷이 밖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여 못하게 하소서. 왜 여호수아가 못하게 했을까? 어떤 면에서 모세 리더십의 챌린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회막 안에서 예언을 할 때는 아무도 못 봐요. 근데 회막 밖 진영에서 예언을 할 때는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보는 데서 예언을 하면은 훨씬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커질 수 있죠. 백성들 앞에서 두 사람의 예언을 하고 나머지 68명은 안 보이니까. 아마 훨씬 더 이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모세 리더십에 어떤 챌린지가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여호수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꾸짖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한다고 저들이 성령 받아 예언하는 것을 시기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사 그들이 성령 받아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다 성령 받아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진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약속이 공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졌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고 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한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70인에 부어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더라 하는 건 하나도 반응이 없어.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어떤 것도 없어. 성령을 부어줬다, 그들이 예언했다, 끝. 무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은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모으는 미친 반응만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예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없고 그들은 탐욕과 욕심과 고기의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70인 장로에게 임하고 앞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 이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사건인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진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성령이 지금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불어오게 하신 메추라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히브리 말로 푸누마라는 것을 쓰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람을 몰고 왔을 때 이 바람도 푸누마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인생에게 베푸시는 것들, 거기에 지금 집착하고 욕심내고 탐하고 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의 대열에 서지 않고 탐욕의 대열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던 모습을 봅니다.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여기서 탐욕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탐욕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 그것이 탐욕이 아닙니다. 탐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이상을 계속 탐하는 거예요. 욕심내고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처음에 우리 인류에게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를 망하게 하는 장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그건 감사하지 않고 먹지 말라 한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보암직도 않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집착하고 욕심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탐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바람이 끌고 온 매출하게 미쳐있는 모습, 그것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6시간 이 메추라기를 끌어모았는데요. 뭐 어떤 집은 많이 끌어모기도 하고 어떤 집은 적게 끌어모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가장 적게 끌어모은 집이 10호멜을 모았더라. 10호멜은 지금 단위로 하면은 2200리터예요. 여러분, 요만한 우유병 하나가 1000ml죠. 1리터죠. 그러면은 2200개씩 모았더라. 우유병 사이즈로 2200개 모은 것이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행군 중이에요. 행군 중인데 행군해야 될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36시간 제일 적게 모은 사람이 2200리터를 모았는데 그들이 그 모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들을 위하여 사면에 널려뒀어요. 사면에 아마 말리려고 그랬겠죠. 사면에 널려줬어요. 지금 행군할 텐데 사면에다 2200리터의 메추라기를 지금 널려놓은 거예요. 행군 안 할 거냐는 거예요. 행군하는 사람들이 행군은 하지 않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그 후에 탐욕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름을 짓는데, 기브롯은 무덤이란 뜻이고 핫다아와는 탐욕이란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뭐 메추라기 모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내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줄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시편 106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크게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했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줬어요. 다 줬어. 그래, 너가 메추라기? 그래, 주마. 하루, 이틀, 5일, 10일, 20일, 한 달간 먹을 거 주마.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아주 쇠약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학자가 도대체 메추라기를 몇 마리를 모았을까 하는 것을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 학자뿐만 여러 명이 이런 거 계산하는 분들이 계세요. 반경 32km에 하루길에 높이가 2규빗이니까 한 90cm, 한 1m 정도의 메추라기가 쌓였으면은 총 마리수가 11억 5천 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38만 5천 마리씩 가져갔었고, 시간당 1698마리, 분당 178마리를 분당 끌어 모았다는 것이에요. 분당 178마리. 178마리 분당 끄집어 모으려면 1초에 한 3마리씩 끄집어 모으니까 정신없이 끄집어 모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 분별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메추라기 하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얘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탐욕의 대상, 탐욕의 범위, 탐욕의 정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지 않아요. 우리가 못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어느 집사님이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신앙생활 잘하던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막 신앙을 떠났다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눈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 주변의 사람이 명품에 사로잡혀, 가난한데 명품에 사로잡혀 결국은 명품의 무덤에 묻혀서 자살하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 그러면서 매출하기 때문에 탐욕의 무덤에 묻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명품을 너무 막 그냥 그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간다면 그거에 묻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탐욕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교회? 일부 교회겠죠. 그런데 목회자들 간에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짜 박사의 80%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따가지고 간 거예요.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던 그 지역에 이런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는 피아노 한 대뿐이 없는데 음악 석사, 박사가 1000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피아노 한 대뿐이 없는데, 다 한국에 있는데, 한 번도 오지도 않은데, 그것이 지금 한국의 어떤 교회의 현실이고, 어떤 면에서 신학교, 잘못된 신학교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와 가짜 박사를 그렇게 추구하는 목사와 선교사들만 잘못이냐? 교인들은 정말 애매하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하고 선교사들 이 얘기 들으면 왜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시오? 그러면은 성도들의 등살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목사님, 저 옆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 따갖고 와가지고 가운에 줄이 3개인데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갔다 오세요. 가서 무슨 수단을 써뒀는지 따가지고 오세요. 성도들이 밀려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든지 따갖고 가야 됩니다 하는 분들을 제가 한둘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지에서 선교를 하니까 대단하게 하나님을 헌신한 것 같아도 그런 선교사들도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한국의 교회는 일종의 탐욕의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만족되지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욕은요, 휴식이 없어요. 탐욕은요, 연휴가 없어요. 탐욕은 언제까지 가냐면은 무덤까지 가요. 탐욕의 최종 목적지는 무덤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탐욕은요, 매출하기 가지고 얘기하니까 먹는 것 같지만은 탐욕은요, 탐심과 마찬가지인데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1계명부터 9가지 계명은 행위에 대한 건데 10번째 계명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탐욕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탐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탐욕을 어그러뜨리면은 탐욕의 죄를 범하면은 제1계명인 우상숭배를 범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탐심을 마음에 대한 것을 왜 10번째 계명에 주셨을까?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저는 뭐 다 지켰습니다. 저는 이것도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켰습니다. 뭐 주일 빠진 적 없습니다. 부모님 잘 공경합니다. 그래. 10번째 탐심은 어떠느냐? 네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없느냐? 거기에 벗어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에다 딱 지금 쳐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문제, 탐심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웃이 잘 되는 것 보고 내가 기뻐하지 않고 마음에 뭔가 기분이 조금 언짢으면은 근데 지금 탐심에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옆 동료가 승진했는데 아주 마음으로 축하가 안 되고 뭔가 언짢으면은 네 지금 탐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음욕하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얼마나 마음이 부패되어 있냐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에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부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제는. 못 지킨다는 것이에요. 절대 못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그 신앙 고백의 10번째 탐심을 얘기하고 나서 절대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절대 지킬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인간성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탐욕이나 탐심의 문제에서 결코 어떤 사람도 자유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이 마음 속에 있는데 이 마음을 도려내서 씻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심장이 죽은 심장이고요, 썩어 있는 심장인데 그걸 이식 수술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죄를 미워하고 항상 진리를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못해요. 알잖아요. 항상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성령을 주셨지만은 성령을 이렇게 일부분의 70인 장로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날이 되면, 그날이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행하라고 한 일을 행하게 내 법을 너희가 지킬 수 있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그 새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우리 이 마음에 이 새 영이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새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 이코르 새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찬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성령을 마신 자,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 안에 있는 자,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탐욕에 사로잡힌다면은 우리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없었어요. 남한테 성령이 임하는 것만 봤지 나에게 성령이 없었어요. 그런 죄를 범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범한 죄하고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탐욕에서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죄가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비해서 우리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탐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길을 주셨어요. 새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영이 너희 가운데 내주하게 되면은 너희가 내 법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대로 가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죄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으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좇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앙에는요, 대체의 법칙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안에 들여다 봤더니 거짓의 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거짓되지 말아야지, 거짓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거짓되지 않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 안에 탐욕이 있어요. 탐욕을 뿌리째 뽑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 탐욕 없애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체 법칙, 다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으로 늘 믿음으로 행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서도 이런 간증이 매번 있어야 돼요. 어떤 간증?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때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내가 저질러 봤더니 성령으로 행해 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신앙인들의 간증이에요. 성령으로 행해 봤더니 그 다음에 내 안에 갑자기 내가 거짓말이 싫어. 이게 싫어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붙잡았더니 이게 버려지더라는 것이, 이게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해 봤더니 내 손에 있는 것들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꼭 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더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 금년도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요. 살리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보면 어떤 부분, 한 부분이라도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행동이구나. 한번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감사를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2022년도가 오늘 벌써 10월 둘째 주예요. 3달도 안 남았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간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김동길 박사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무슨 비디오 클립을 이렇게 했는데 제 친구가 보내와서 봤더니 70세가 되면은요, 60세가 되면은요, 60살, 61살, 62살, 63살 이렇게 세월이 안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60살, 65세, 70세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70세가 되면 70살, 75세, 80세 그게 아니라 70살, 80살 이렇게 옮겨가는,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빠르잖아요. 금년 2022년도도 금방 지나갔어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남은 2022년도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웃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은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저지르세요. 믿음은 먼저 저지르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옳았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험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쌓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